자, 나의 12월 목표, 혹시 나의 12월 목표를 잡아보셨습니까? 나는 12월에 나는 이런 목표로 나는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12월 한 달 동안 특별히 성탄절이 있고 지금 대림절 지금 이제 1주, 2주 계속 지나가서 5번까지 예배를 드릴 건데, 그리고 송년이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있죠.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을 맞이하는 송구, 옛 것은 보내고, 그리고 영신, 새로운 것을 맞은다 해서 송구 영신 예배 12월 30일 날 예배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이 12월 달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2021년도도 새로 시작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하고 달이기도 합니다. 자, 문제는 나에게 12월의 목표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인생은 그냥 살아갑니다. 의미 없이, 그리고 뜻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에게 12월의 목표가 있을까? 그 목표를 향해서 변화하는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12월의 목표.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분은 누구일까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람. 누구일까요?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 이렇게 안 생겼어요. 이 사람 누구일까? 미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해요. 자, 힌트를 몇 가지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최초로 한 번밖에 없었어요. 대통령을 4번이나 한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37, 38, 39, 40번. 그래가지고 총 20년 동안이나 대통령을 했던 최초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39살, 대통령 선거에 나가기 전에 어느 날 갑자기 39살에 갑자기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마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 이어서 왼쪽 다리까지도 마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다 마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소아마비. 갑자기 소아마비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야, 너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 나갈 수 없다. 너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노력하고 그리고 나서 이걸 동안 한 5년 동안 힘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 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분 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희망을 주는 대통령. 이걸로 유명했습니다. 희망을 주는 대통령.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 했던 말을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장애를 인정하지 않는 한 나는 장애인이 아니다.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분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대통령이기도 했고, 2차 세계대전이 막 종전이 앞두고서 사망을 했죠. 뇌출혈로 인해서 사망을 했어. 자, 여기 청년들은 금방 안 것 같은데, 누굴까요? 자, 이분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굉장히, 이분은 희망의 대통령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희망. 이분을 보면 인생이 참 고생스러운, 경제도 어렵고, 전쟁도 일어났고,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잘 승리로 이끌었고, 또 몸의 신체도 나빴는데, 신체를 극복해내가면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미국 최초죠. 한 번밖에 없어요. 37, 38, 39, 40대에 걸쳐서 4번, 4번, 4선이나 한 대통령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말했던 것 중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냐면, 노력하면 누구나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극복해낸 대통령, 희망의 대통령, 그걸로 유명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들었던 어떤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어떤 소녀가 있었습니다. 낸시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낸시가 10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소아마비가 온 거예요. 다리를 못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할 때 쩔뚝쩔뚝 걸어야 되고, 또 보조기구가 없으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러한 낸시라는 아이가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야기를 마음에 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 말을 통해서 뭐를 했냐면 자기의 목표를 하나 삼았습니다. 목표를 삼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수영에 있어서 국가대표 선수가 되겠다 라는 목표를 하나 삼았습니다. 사모님,
수영에서 국가대표 선수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노력을 합니다.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수영을 하다 보면 레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 수영을 쫙 해서 갔다 오는.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왕복하는데 이 여자 낸시 소녀가 연습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왕복하는데 다리가 아프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1년이 걸렸습니다. 연습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 갔다가 오는데 걸린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죠. 다리는 소아마비인데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내가 수영을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야, 너 그 몸으로 어떻게 하냐? 국가대표? 꿈도 꾸지 마. 야, 국가대표는 아무나 하나? 국가대표. 그래, 나라에서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뽑히는 게 국가대표인데 어렵잖아. 근데 이 소녀 낸시라는 아이가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 노력. 결국 그래서 한 번 왕복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4년 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타바바라의 아주 작은 지역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4년 후에 연습을 하고 4년 후에 출전을 했는데 몇 위로 입상을 하냐면 3위로 입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꿈에 그리던 국가대표 선수가 됩니다. 미국의 국가대표 선수. 왜? 소아마비를 하고. 근데 자기의 그런 어떤 대통령이었던 그 루즈벨트 대통령 소아마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서 대통령으로 되고 또 큰 일을 해내는 걸 보면서 도전을 받은 거죠. 그리고 결국은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이 되어서 출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코치를 했던 이 사람을 늘 언제나 옆에서 지도했던 코치였던 잭 코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 봤을 때 낸시는 저는 그냥 수영을 배우러 온 선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 수영 배우러 왔냐? 그랬더니 이 낸시라는 얘기가 했던 그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수영을 배우러 온 게 아니에요. 저는 국가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진심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국가대표처럼 훈련을 시켰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라고 말을 하지만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그거는 뭐냐면 전 세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 세계 모든 인류,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그리고 내가 아는 친구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 1년, 2년, 2000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 과거의 사람, 미래의 사람까지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죄인이든 아니든 할 것 없이 누구나 나이를 적게 먹든 나이를 많이 먹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였습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이죠.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도 소망 있는 인생 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영원히 소망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였습니다. 나는 12월 달에 어떤 목표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꿈을요, 크게 가지십시오. 우리가 드림교회입니다. 드림교회인데 우리에게 꿈이 없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꿈을 꾸시고 나의 인생의 꿈을 크게 꾸시고 그래서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의 이유는 목적이 하나예요. 뭐냐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꿈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달려갈 때 내가 잘 안 변하고 나는 쉽게 안주한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게으릅니다. 그리고 안주해요. 안 변하려고 그래요. 이걸 뭐라면 고착현상이라고 그래요. 고착현상. 안 변하려고 딱딱 굳어진 현상이라고 말을 해요. 성탄절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영감이라고 합니다. 영감. 스크루지 영감. 할아버지라고 하죠. 얼마나 안 변하는지, 얼마나 구두쇠인지, 얼마나 물질에 욕심이 많은지, 자기의 친척도
조카도 신경 안 쓰면 그가 가난한지 안 가난한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스크루지 영감이 변화하려면 굉장히 큰 역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과거도 갔다가 미래도 갔다가 현재도 왔다가 그러면서 스크루지 영감이 변하잖아요.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생각이 안 나십니까? 우리나라는 혹부리 영감밖에 생각이 안 나요. 스크루지 영감 진짜 안 변해요.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그중에서 가장 안 변하는 게 누구냐면 나예요. 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 안 변해요. 가장 안 변해요. 진짜 제가 저를 생각해도 잘 안 변해요. 고집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 생활에 딱 매여서 생활 패턴이 조금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당황하기 시작을 해요. 환경이 약간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하면 당황하고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을 하고 어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변화에 익숙하고 또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가 환경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조금만 어려움을 주기 시작하면 내가 어려워해요. 힘들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힘들다. 당황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힘들어하고 또 마음속에 원망도 생기고 막 그렇습니다. 그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것을 내가 일으킬 뿐만 아니라 변화를 내가 탈 뿐만 아니라 변화를 내가 일으켜서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 그렇게 되면 그거 어려워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12월 목표를 잘 세우셔서 변화를 일으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12월에 어떤 변화를 시도하겠는가라는 거예요. 목표를 정하시고 그리고 변화를 끊임없이 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위험해요. 그럼 곧바로 타락합니다. 인간은. 이 사람 누군지 잘 아시죠? 이 사람 뭐 표시도 있고 이거 빌 게이츠잖아요.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빌 게이츠가 어떤 사람이 와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뛰어난 두뇌로 세계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물어봤더니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죠. 저는 유별나게 머리가 똑똑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유별나게 머리가 똑똑하지 않습니다. 또 특별한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빌 게이츠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똑똑하지도 않고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변화하고자 마음의 생각을 옮기고 변화하고자 했는데 그 마음을 생각으로 옮기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저는 노력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빌 게이츠는 내가 머리가 똑똑하지도 않고 특별한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만 변화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뭘로 옮기고? 생각으로 옮기고 그 생각을 어떻게 옮기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나는 집중했다는 거예요. 집중했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참 안 변해요. 안 변해. 12월 달에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변화하셔서 12월 달 그래야 그 탄력의 힘으로 뭐라 하냐면 2021년도를 신나게 멋지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 잘 준비하시고 나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냐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자꾸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이셔서 2021년 이제 시작하잖아요. 2021년도. 멋지게 도전하시고 시작하시고 지금부터 2021년도 꿈을 놓고 기도하시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계획하시고 그리고 또 한 번 나를 성장시키시기 바랍니다. 성장시키고 변화시켜서 뭔가 조금 저 사람 보면 열정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를 보면 막 뜨거움, 열정 이런 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냥 단순히 얼굴만 빵빵한 이런 사람 생각나시니까 목사님 후덕하시네요. 뭐 이런 거 아니면 막 눈이 그냥 목사님 막 열정이 넘쳐요. 막 뜨거워요. 목사님만 보면 뜨거워. 목사님만 보면 그런 할렐루야. 우리끼리라도 인정해 줍시다. 서로 우리끼리라도 인정해 줍시다. 좀 열정을 갖고 변화하려고 애를 쓰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내가 변화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변화에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말씀 보실 때 뭐 성경책 보는 것도 좋은데 앞에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이게 시선을 놓지 마십시오. 시선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딱 집중하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됩니다. 자, 1절부터 6절 큰 소리로 한번 배에 힘 빡 주고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께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첫 번째, 내가 변하려면 12월 달에 끊임없이 이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자기 상식을 깨야 돼요. 첫 번째가 내 상식.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상식을 깨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는 항상 내 상식이라는 틀에 딱 갖춰 있어요. 가둬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 깨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걸 뭐라 하냐면 패러다임이라고도 말을 하죠. 내가 갖고 있는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한번 극복하고 그 외에 또 다른 세계로 생각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끊임없이 이 변화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도 전했는데, 그런데 제가 경험해보고 제가 노력을 해보면서 뭐냐면 내 생각의 틀을 딱 깨서 5cm만 해도 깨서 그거를 열어서 조금 더 성장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 상식을 조금 더 열려서 조금 더 내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왜 사람은 지옥 가는지 아십니까? 생각을 안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의 고집 속에 나의 틀에 딱 가둬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복음을 전해줘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안 변해요. 내가 죄를 지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벗어나려고 내가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안 변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가둬져 있어요. 가장 어려운 게 이 자기 생각을 한 껍질을 벗어나서 이것을 발전시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먼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부터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자기 뜻대로 안 된다. 이거를 깨달아요.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원래 내 인생의 목표는 전혀 다른 거죠. 목사님 같은 저는요, 목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다니까요. 저는 경영자, 기업가가 되는, 제가 경영이라는 수업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경영에 관한 것을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그리고 경영을 했던 뛰어난 인물들 책도 보고 그러지만 저는 원래 경영학 박사 학위 5개 받고 기업가가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로 몰아가실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가 대학교를 2군데 다녔는데 하나는 합동측의 대학교를 다녔고 또 하나는 우리 장신대를 다녔는데, 맨 처음에 합동측의 대학교를 다니다가 제가 대학 학력고사 세대인데 수능이라는 걸 준비했어요. 이번에 수능을 봤잖아요, 학생들. 저도 수능이라는 걸, 제가 28살에 두 번째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여러분, 변화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두 번째 대학에 들어가서 저기 서울역 앞에 있는 대일학원을 다녔습니다. 대일학원. 제가 방배동에 살 때 대일학원을 이렇게 다니는데 3개월 공부했거든요. 거기 학원에서. 하나는 뭐 국영수하고 하나는 전 과목. 수능이 어렵더라고요. 3개월. 머리가 굳어지니까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요. 미치겠네. 공부를 해도 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라 공부를 했죠. 몰래 공부를 했죠. 그래서 2번째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서울장신대학교 들어갔죠. 근데 왜 이 학교로 옮겼는가? 그건 뭐냐면 저는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제 꿈이 자꾸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요, 바뀌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비전을 갖겠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점점 이것이 이게 변해가기 시작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기업가가 꿈이었고, 근데 이제 신학을 하면서 저는 교수가 되겠다. 교수가 되겠다. 그래서 친구하고 둘이 꿈을 꿨어요. 둘 다 교수가 되겠다. 근데 그 친구는 미국에서 한 8년간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지금 안양대학교, 평택대학교 지금 교수로 있고, 백석대학교 교수로 있고. 근데 저는 교수를 하고자 장신대를 왔는데 하나님이 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무슨 꿈을 바꿔주세요? 목회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누구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고요. 이걸 깨닫는 게 지혜예요. 근데 이게 변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베드로의 변화의 시작. 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베드로의 변화의 시작, 그것은 뭐냐면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싹 칠을 했는데, 목사님 참 마음도 좋죠. 쉽게 눈에 익으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2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2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물을 씻는다는 게 뭐냐면 그물에 뭐가 찌꺼기가 끼고 뭐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그물질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물을 정리합니다. 저물에서 그물을 씻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물을 씻는 모습에서 예수님이 뭘 봤냐면, 인생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걸 깨달은 어부들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5절에도 나오는 말씀처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이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이거 내가 노력한다고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거기서 깨닫기 시작을 해요. 이럴 때, 이 깨달음이 있을 때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항상 열어두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스탠바이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시면 내가 변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기만 하면 내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스타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스타트 준비를. 시작을 해요. 그런 마음속에 내 안에 변화가 준비되지 않는 이상에 인간은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가장 먼저 깨닫는 게, 여러분, 인생을 살면 어르신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참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자, 인생, 내 뜻대로 안 된다.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세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허탕치는 인생 되는 거예요. 허탕치는 인생.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내 상식을 깨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에요. 변화의 시작. 그래서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책을 진짜 많이 봐야 돼요. 내가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다? 경험을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는 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한 시간에 내가 여러 곳에서 여러 번의 인생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책이 많지만, 제가 월급을 타면요, 그 월급에 무조건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11조를 떼잖아요. 그런데 제 원칙 중에, 물질관 중에 또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11조를 떼고 나머지 또 하나의 10분의 1은 반드시 책을 사보겠다. 이게 제 원칙이었었어요. 월급을 타면 무조건 서점에 가서 그 10분의 1, 내가 받았던 월급의 10분의 1을 책을 샀어요. 책을 봤어요. 그리고 또 10분의 1, 그 중에 또 물질관 중에 또 하나. 10분의 1은 뭐가냐면 내가 가르치는 청년들하고 밥을 먹겠다. 이게 제 물질관이었었어요. 10분의 1. 청년들하고 밥을 먹겠다. 그런데 10분의 1만 먹는 게 아니라 10분의 5 이상을 먹더라고요. 청년들하고 밥값이 너무 많이 나와. 근데 저는 신났어요. 정말. 책을 사보는데 10분의 1만 책을 사는 게 아니라 한 50만 원어치 책 사기도 하고 막 그랬었으니까요. 결혼하고 났더니 이게 불가능해졌다는 걸 알고, 저도 용돈 받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근데 저는 그랬었어요. 여러분, 내 상식을 깨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게 이제 변화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깊은 돌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시몬이 대단해요. 이 5절의 말씀이 대단한 말씀이에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라고 말해요. 선생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왜 어렵냐면 베드로는요, 평생 물가에서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물고기가 어디에 많은지는 너무나도 그 물고기의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요? 에이, 그거 안 돼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물고기는요, 깊은 데 없어요. 깊은 곳에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지 그물로 잡을 수 있는 물고기는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걸 몰랐겠어요? 평생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인데 물고기는요, 얕은 곳에서 거기에 물고기가 그물을 내려서 잡을 수 있는 물고기가 거기에 있는 거지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내리라고요? 못 잡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변화가 시작돼요. 그렇지만 밤이 새도록 내 방식으로 일을 해봤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어.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한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변화예요. 이게 변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해서 그물을 내려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는 내 상식, 내가 살아왔던 생활의 패턴 그대로 살아가면 내가 성공할 것 같은데 그게 그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큰 변화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중요해요. 큰 변화가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6절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어떻게 했냐면 그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물이 고기를 너무너무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 야고보와 요한 데려다가 같이 그래서 2배에 다 잠기게 되었더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내가 다 계속 노를 져서 내가 가면 잘할 것 같은데 그것보다 훨씬 더 빨리 가는 방법은 바람이 불어야 돼요. 제3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래서 바람이 불 때 닻을 높이 올리고 그 바람에 맞춰서 키를 조정해서 달려가면 내가 노를 젓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멀리, 훨씬 순탄하게 달릴 수 있어요. 우리에겐 바람이 필요해요. 바람. 그것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바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노를 젓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갈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여러분, 진리가 있어요. 진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진리는요, 원래 이런 걸 진리라고 말해요. 변하지 않고 유일하며 영원한 것.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고 유일한 거예요.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변하지 않는데 그것이 유일한 것이며 그것은 영원히 있는 것, 그걸 진리라고 말하죠.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을 하게 되면 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하기 시작.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릴 때 고기가 심히 잡은 것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기적을 그래서 이거를 미라클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기적. 기적을 경험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상식은요, 상식 갖고는 절대 기적을 경험 못 합니다. 기적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상식으로는 안 돼요. 자, 변화 어떻게 일어날까요?
첫 번째가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을 깨야 돼요. 기본 상식을 넘어서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7절부터 10절, 7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나려면 두 번째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뭐냐?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회개가 없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는 무엇일까? 회개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회개는 먼저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회개는 먼저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여러분, 가장 못하는 게, 인간이 가장 못하는 게 나 자신을 못 봐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조언도 해주려고 하고 훈수도 해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비판도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나 스스로를 나는 잘 못 봐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숙한 사람, 깊은 사람이 누군가? 나 자신을 먼저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깊은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어려워요. 나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는 거, 내 약점. 제가 오늘 그 셀 모임에서도 글을 넣었는데 나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게 인간이 그래요. 내가 나를 볼 때 나한테는 참 관대해요. 내가 나한테는 참 관대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안 관대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왜? 그게 보인단 말이죠. 그 사람이 참 이게 어떤 게 약점이 있는지 보여요. 근데 자기 약점은 못 보는 게 인간이에요. 자기 약점. 그래서 오늘 셀모임 할 때도 내 약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시키고 싶은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거 어려워요. 그거 어려워요. 나는 다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늘 언제나 다 잘한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12월 달 시작을 합니다. 주보에 뭐 메모하는데도 많이 넣어놨잖아요. 메모하는데도 너무 이뻐요, 주보가. 이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이, 우리끼리 좀 응원도 합시다. 자, 이쁘지 않아요? 아, 너무 예쁘게 만들었어요. 주보에 공란에 메모다는 것도 있어요. 내 약점을 한번 쭉 적어보십시오. 좋은, 잘하는 점도 적어보십시오. 이것을 좀 냉정하게 판단을 좀 내리실 수 있어야 돼요. 내 약점. 그것을 갈고 닦으십시오. 약점. 강점. 강점도 갈고 닦으십시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먼저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했어요.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자기 인생. 그걸 보는 거예요. 자신만만했단 말이에요. 여지껏 몇십 년 동안 내가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로서 인생을 살았는데 허탕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인생이 이렇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막 노력한다고 내가 목표하는 데까지 가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자기 상식 그런 걸 깨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가득 찼다. 가득 잡았다. 자기 생각이 깨지는 거예요. 이걸 자기가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회개의 의미는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회개는 돌이킴이잖아요. 돌이킴. 회개는 돌이킴이에요. 나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닫는 마음, 이게 회개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나 잘 살아봐야지, 바르게 살아봐야지, 그렇게 돌이키고 자기를 바꾸는 게 회개잖아요. 자기를 바꾸는 게. 세 번째, 회개의 또 하나, 세 번째 의미. 그것은 뭐냐면 항상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른 길이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맞는 길, 나에게 정해진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가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인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인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누구든지 멸시받아도 괜찮을 인간은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왜? 인간은요, 왜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인간의 조상은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존중을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아이든 어른이든 돈이 있든 돈이 없든 상관없이 인간은 존중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것이 민주주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 왜? 누구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상관없이 존중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 이것이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기독교적인 사상관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인간은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치면서 나는 좀 세게 치십시오. 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다시 한번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나는 소중한 존재, 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 소중한 존재가 죄에 묶여있고 죽음에 묶여있고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이 세상에 묶여있으니까 그거 구하려고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왜? 우리가 소중한 존재니까. 소중한 존재니까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길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받아들여요. 난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든 내가 뭐를 하든 난 그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찮은 존재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얼굴이 이쁘든 얼굴이 이쁘지 않든 뚱뚱하든 안 뚱뚱하든 보십시오. 목사님처럼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생겨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은 조각미남 조인성 이거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사람은 이렇게 다 둥글둥글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 냄새가 나죠. 할렐루야. 이런 거 안 좋아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회개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두 번째,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나를 바꾸고 싶어 하는 마음. 세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옳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것. 내가 옛 것을 버리고, 내가 이걸 다 버려두고,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8절. 우리 8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8절. 놀라고 무서워했어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는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을 뭔가 지도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으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해요. 왜? 기적적인 장면을 경험했고 놀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지금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신성한 능력을 경험했거든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저는 여기서 참 은혜가 돼요. 나같이 하찮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물고기 잡는 인생으로 인생을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씀이 정말 이게 비전 있는 인생이잖아요. 비전 있는 인생. 여러분 무엇이 됐든 내가 하는 지금 일보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원하세요. 아멘. 그것이 훨씬 제가 경영자 되는 게 꿈이었다니까요. 경영자 공부를 하고 내 1순위가 경영학과였어요. 경영학과.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이게 부하고 부자로 살고 넉넉하게 이게 안 중요해요.
내가 경영자가 되어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내가 기부도 많이 하고 또 가난한 사람도 그래도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그래서 목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되면 가난하잖아요. 그래도 난 그게 좋은 거예요. 왜?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그래서 돌이켜서 그 길을 가는 거죠. 인생은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거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에 소망을 두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란 말이에요. 물고기 잡는데 평생 물고기 잘 잡아갖고 내가 수산물 시장에 내가 대빵이 되고 막 그러면서 와!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가치 있는 인생. 그걸 회개라고 말해요. 회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세 번째 변화는 따라감이 있어야 돼요. 따라감이 있어야지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인생은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아플 때가 많아요.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욕심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안 되면 참 힘들어하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 왜? 욕심이 아프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런 거 다 이렇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버리지 못하는 거 되게 많아요. 내가 소중하게 꼭 붙잡고 있는 게.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내 취미가 될 수도 있고, 나 자신, 사람이 자기애가 많아서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라.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성탄절,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주러 오신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돈을 주는 사람도 있고 마음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돈을 주는 사람도 있고 마음을 주는 사람. 그런데 목숨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목숨을 주시러.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걸 주리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이죠. 우리가 기독교가 왜 성탄절을 기억하는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러, 특별히 목숨을 주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버림이 있어야 돼요. 버려야 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감이 있어야 돼요. 따라감. 진리를 따라가고, 우리의 주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래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내 인생이 옛날보다 훨씬 더 소망이 있는 인생 되고, 그런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12월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12월 목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난 내 안에 12월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인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변화를 12월 달에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었어요? 첫 번째, 상식이 깨져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자기 상식이 있어요. 이걸 깨야 돼요. 두 번째,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요.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따라감이 있어야 돼요. 따라감이. 그럴 때 내 인생이 변화돼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주간 두 번째 주간이기도 하고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좋은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이모티콘을 샀어요. 성탄절 이모티콘을. 거금을 써서 거금 한 6,000원 2개 샀으니까 6,000원. 사모님한테 허락 안 받고 샀어요. 6,000원. 이모티콘을 2개를 샀어요. 성탄절. 왜냐하면 성탄절 찬송이 너무 안 들리는 거예요. 캐롤송이. 성탄절 이 캐롤송이 하나도 안 들리니까 길거리에도 그렇고. 그래서 일부러라도 좀 이모티콘. 그래서 이모티콘 보내면 무조건 크리스마스 카드 이모티콘. 그리고 성탄절 이모티콘. 제 거 이모티콘 특별히 음악 나오는 이모티콘을 썼어요. 이렇게 탁 치면 음악이 딱 나요. 고요한 밤. 그런데 이모티콘을 딱 누를 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기쁘다고 좋으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변화가 필요해요. 변화될 때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변화될 때 내 가치가 바뀌어요. 삶의 질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잘 도전하시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멋진 성탄절, 그리고 송구, 옛것은 보내고 영신, 새것을 맞이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